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지하셨는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지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폐지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 사회에 혁신적인 인물이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개혁적인 인물로, 누군가에게는 반역적인 인물로,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이단적인 인물로 인식되셨던 분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 사회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던 시대적, 문화적, 종교적 그 사상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그 사상에 편승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을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되려 진정한 인간상,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요 이것입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옛 인격, 옛 삶의 늪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옛 인격과 옛 삶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인격과 삶과 대척점에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옛 사람, 옛 사람, 옛 사람. 여러분, 옛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핵심적인 특징은 사람의 외형에 치중합니다. 사람의 외형에 치중합니다. 그 겉모습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겉모습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가문, 학벌, 지위, 능력, 재능, 명예와 같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러므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늪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분 비교주의 있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현대판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비교주의. 어떻게 율법주의와 비교주의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다른 직원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요. 그의 능력, 그의 재능. 어때요? 이러한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누구의 재능에 비교했을 때 자신이 현저히 떨어지면 우울감에 빠집니다. 되려 자신이 더 잘나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함에 빠지는 것이에요. 기준이 그러한 가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그런 가치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 내에서도 율법주의가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며 신앙을 강요하는 것 또한 어떠한 면에서 율법주의예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의 세상적인, 사회적인 위치, 학벌, 신분의 그런 기준으로 직분을 주는 것 또한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배경과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울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등장,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예수님의 등장과 그분의 가르침은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옛사람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주의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이죠. 왜냐? 의로움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 의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의로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 이마에 찍힌 주홍글씨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 안식일 논쟁에서 항상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 날 왜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배격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며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오늘 다룬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은 이러한 문맥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여기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여기서 율법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모세 오경이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 그들의 말씀, 선지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한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파괴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공을 목표로 하는 어떤 건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건물이 지어져야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건물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지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법적인 관점에서 오겠습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제도나 규범의 효력을 무력화시킨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폐한다라는 것이 말이죠. 어떤 법을 폐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에 명시된 율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약을 볼 때 너무 무섭다, 정죄감이 든다, 딱딱하다, 두렵다.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다. 네, 다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사법, 둘째 민법, 세 번째 도덕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돼요. 제사법, 민법, 도덕법. 제사법은 우리가 의식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두 번째 민법, 소송법이라고 하죠. 이 법을 근거로 범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더 이상 이 제사법과 민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도덕법. 여러분, 도덕법은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도덕법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제 필요가 없을까요? 유효합니다. 도덕법이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건 율법 폐기론이에요. 네,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사법과 민법은 도덕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에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근간이 뭐라고요? 도덕법이라는 것이요. 도덕법. 흔히 우리가 이것을 십계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지금도 유효한 정신인 것입니다. 유효한 정신인 것입니다. 율법의 이 세 가지 목록은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의 죄성, 그 심각성, 죄 해결 방법인 피의 제사를 통한 용서와 화목,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분입니다. 이분 말에 빌리자면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율법은 화목제물의 희생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알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물론 지금은 제가 학교를 옮겨서 지금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학기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외부에서 초청했던 강사가 있어요. 그분은 세계적인 구약학자였는데 그분이 구약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법이다. 율법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은혜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구나. 사랑이 넘치시구나. 그러므로 율법은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누구를 집중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비춥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덕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사에 쓰이던 거룩한 물품과 번제단, 희생 제물로 쓰였던 어린 양, 여러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사셀 염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1년에 단 한 번 있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해서 광야로 추방시키는, 내보내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요. 왜냐하면 아사셀이라는 뜻이 떠나 보내진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보내진다고? 광야로 내보내지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버려짐, 배고픔, 외로움, 그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한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어떤 면에서 추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때요? 시편 2편만 봐도 누구를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선지서 어떠합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구약 성경은 기독론 그 자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비추는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인데요. 개역개정이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 율법서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구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결국 신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파괴하시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가장한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세 가지입니다. 바로 율법에 인간의 전통을 삽입하여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종교관을 예수님은 폐기하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해석하여 탄생시킨 왜곡된 해석관을 주님은 무너뜨리려 하셨습니다. 세 번째, 율법을 구원의 방도로 둔갑시켜 만들어낸 행위주의적 구원론, 바로 거짓된 구원관을 주님은 무너뜨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간혹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나 단체 가운데 율법과 은혜가 대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가르치고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를 조장한다라고 말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복음과 율법이 대치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치가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복음의 주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율법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자세를 깊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속성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속성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여기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는 구약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1.1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1점은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점과 같아요. 여러분 점과 같은 그 알파벳입니다. 1획은 히브리 글자들을 서로 구분짓는 아주 작은 갈고리 모양의 가는 선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아주 작은 토시 하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작아 보이는 약속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작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 구원의 그 큰 약속은 기대할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 다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조금 발견해요. 무엇이냐?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했을 땐 어떤 면에서 성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닮아야 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론 때 제가 삼위일체를 좀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인격이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본질에는 우열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전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셨습니다. 경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성자의 자세였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율법을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성자께서 성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계명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성자,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순종이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안 되십니까? 주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둘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장 17절로 다시 가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완성한다는 말은 무언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라는 게 아니겠죠. 대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본래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구로요? 온전한 순종을 도구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성취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참뜻은 그것을 완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요. 문자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진술한 모든 것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그 문자를 넘어서서 그 정신마저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기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어떤 면에서 좀 교리적인 그런 설교 같아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좀 더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건데 잘 따라오실 줄 믿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율법의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두 가지 요구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야고보는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의 기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전체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간음을 합니다.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헐뜯고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데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계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이 탐욕의 죄에서 모든 사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탐심에서. 다시 말해, 10계명이 말하는 것은요, 행위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순종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순종인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범법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범죄자에게 죄에 대한 형벌로 목숨값을 요구합니다. 목숨값을 요구해요. 에스겔 18장 4절. 여호와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단언하시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율법의 그 높은 기준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신 것인데,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저한테도 이제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요, 율법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대신 그분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아이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정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신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사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대신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의로운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누구로 정의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 위해 사셨고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만 그 삶과 그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로운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대신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그런 지식적인 깨달음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붙들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율법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감당하신 그 율법의 요구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 해서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복음을 다시 생각했을 때 주님, 어찌 우리가 뒤로 퇴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